2021년 10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로 3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전반부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잘못 돌본 거로 하나님은 이제 왕들을 치우시고 당신께서 직접 양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후반부는 목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같은 양이지만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양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에서는 구원을 얻을 자를 양으로, 형벌을 받을 자를 염소로 분리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게 하시지요. 오늘 말씀에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란 바로 이렇게 심판자가 가운데 서고 양쪽으로 심판을 받을 자와 생명을 얻을 자를 분리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을 양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18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말하죠. 20절에 나오는 살찐 양입니다. 그리고 남은 꼴을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말하죠. 20절에 나오는 파리한 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수확물을 수확한 후 땅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는 일부러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흘려놓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꼴을 먹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이 주어야 할 남은 꼴을 발로 짓밟았죠. 좋은 꼴을 먹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그들은 무자비하게 가난한 자들의 것마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소극적인 악행뿐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둘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입니다. 살찐 양들은 자신의 힘으로 파리한 양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모든 것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우리로부터 밀어냈죠. 그러나 악한 목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파리한 양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밀려난 양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먹일 한 좋은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목자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지금 에스겔이 사는 시대는 주전 580년 어간입니다. 다시 다윗이 환생해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럴 리는 없죠. 이 말씀은 진짜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양떼를 방치하여 죽게 만드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양들을 돌볼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목자, 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믿고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에스겔뿐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예언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23절에 나오는 한 목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도 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이 에스겔이 예언한 그 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실 이 목자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한 맹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 같은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이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목자가 와서 돌볼 그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29절의 말씀이 잘 요약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땅의 평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굶주리지 않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라가 평안하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서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죠. 상황은 늘 변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31절의 말씀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100편의 이 말씀과 더 가깝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영혼은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의 손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줄이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도와주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게 하시며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양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